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7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3단계로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1단계는 모든 지파가 함께 주요 거점을 장악한 그러한 것이고 약 7년간 이루어지고 12장까지였습니다. 2단계는 영토를 분할하는 단계입니다. 13장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14장부터는 요단 서쪽 그 가나안 본토 분배를 개시했는데요. 미정복지 정복에 도전하는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죠. 바로 갈렙이었는데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요단 서쪽에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영토 경계를 보도합니다. 1절부터 듣겠습니다.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넷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네, 이렇게 유다의 경계인데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예, 우리가 그 지명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지도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죠. 이쪽이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유다 지파의 영역입니다. 예, 이 부분이죠. 예, 가운데 시므온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므온은 이렇게 이제 영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함께 유다 안에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베냐민과 유다 경계쯤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은 여부스입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추측하건대는 제비뽑기 방법 자체에 지파의 순서와 지명과 경계가 각각 뽑히도록 중복적으로 진행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제 뽑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들도 다 이제 나온 것이고요. 서편의 다른 지파들에 비해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비뽑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유다가 그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권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장자 지파는 르우벤 지파이지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육적인 어떤 강점보다도 영적으로 앞선 자가 진정한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은 것은
그 루벤이 범죄 때문이죠. 네, 그것은 창세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제비뽑기에 의해 실행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에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6장 51에서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민수기 26장 51에서 56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해서 유다는 가나안 서편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유다 인구가 많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명수대로 모세에게 이 분배 명령을 하실 때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한 때거든요. 민수기 26장에 인구를 조사해서 정확한 명수가 다 나왔으니까 그 명수대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줘라, 땅을 넓게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인구가 많았다라는 증거이고요.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인구수 비례제로 되었다. 그리고 공평과 공정의 원리에 입각해서 제비뽑기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얻을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국의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과 가나안이죠.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분배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 가나안 즉 새하늘과 새 땅 분배 역시 그러면 동일한 원리에 따라 공평 공정의 원리에 따라 생명책에 등록된 이름이 있으면 하늘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 영원한 복락을 더욱 크게 받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온니엘이 드비를 쟁취한 사후 사건을 삽입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도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데는 갈렙과 온니엘의 실천이 굉장히 주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삽입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네.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방법대로 명령하신 대로 갈렙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장에서도 나왔어요. 과거 모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정복을 거부하며 언약 배반을 했잖아요. 그때 갈렙은 언약을 믿고 도전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준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모세도 신명기 1장 36절에서 그것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요구한 것이 정당한데도 갈렙은 아주 낮은 자세로 산지를 요구했죠. 예, 그것은 이미 정복된 평야지대를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안악자손 거인족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미정복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점입니다. 갈렙의 요구는 그래서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예,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약속의 땅을 한시라도 속히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진취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기업을 청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복의 도전이 갈렙으로서는 아주 힘에 부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 훨씬 넘치는 것을 요청했고 도전한 겁니다. 특히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자원해서 용감하게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딸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족 간에도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그랬고요. 자, 온니엘도 형 갈렙을 닮아서 이제 용감하고 도전적이고 지혜롭죠. 자, 딸 악사도 그렇습니다.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그 당시에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윗샘과 아랫샘을 준다. 이렇게 샘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그만큼 도전해서 얻겠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다 얻어낸 것입니다. 자, 갈렙 일가의 도전 방식을 보면 힘에 부치도록 믿음으로 요청하여서 도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원을 걸고 실천력을 동원했죠. 예, 갈렙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사실 모든 자원을 걸고 실천력을 동원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과 갈급함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죠. 악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능력 이상을 발휘하면서 마침내 얻어내는 것입니다. 실상 무리였던 것을 굉장히 무리한 것을 요청하고 도전하고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힘과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족속의 모든 실천력을 끌어모으는 도전을 한 거죠. 예,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족속의 모든 실천력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을 걸고 희생정신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을 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동아시아 제자화의 사명이 그리고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사명을 성취하고 동아시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 세워질 학교들은 한두 개 학교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니엘과 악사처럼 한 학교를 세울 때에 거기는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고 도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학은 제가 가져가지만 여러분은 선교 후원금이 갈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였고요. 20절부터는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 이름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타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 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형제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들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이렇게 120개의 성읍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여부스 족속은 축출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지금 오늘까지라는 말이 바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이제 축출하거든요. 마침내는. 그래서 다윗 시대 이전에 다윗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축출하기 전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0개의 성읍과 그 주변 촌락들을 기업으로 차지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땅도 넓고 그리고 나중에 왕권도 가지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죠.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새 땅의 분배 원칙,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인구 비례, 공평과 공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 가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평과 공정의 원칙이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자와 실천하는 자, 비전을 가지는 자, 안 가지는 자, 실천하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 다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갈렙 가문의 일화를 삽입했죠. 자, 오늘 15장에서 갈렙 일가의 도전 정신과 놀라운 실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도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가나안 전쟁은 복음화 전쟁이고요. 우리가 얻을 땅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여서 먼저는 정복할 땅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 온 힘을 다하여서 복음화 제자화의 정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는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주와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제자화는 제주가 먼저 복음화된 다음이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요청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안고 힘 닿는 한 실천에 나가면 될 일입니다. 오늘 갈렙 일가처럼 우리도 온 힘을 기울이는 비전과 실천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땅을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역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화 제자화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제주와 그리고 동아시아, 우리가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며 마침내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실천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얻어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고 학교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학교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많은 아이들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복음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